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 앞장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럼 앞장 20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건입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던 사건이 앞장 20장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 또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호수지만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디베랴 호수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나머지 6명의 제자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베드로의 말,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적어도 실망과 낙심과 꿈을 잃어버린 실패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이제 주님을 따르던 제자의 생활을 접고 다시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낙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충격이 되기를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인 내가 적어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나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우리 동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서 죽어버린 일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전부 쳐부수고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잔뜩 믿고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제자들은 그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너무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채 너무도 연약하게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리셨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이 간간 들려오고 간간히 우리에게 몇 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3번째 나타나는 거니까 앞에 2번째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제 그 주님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릴리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물고기라도 많이 잡히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고기마저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의 그 물에 한 마리의 고기도 낚여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정답이 그들의 말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적어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반 전에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 제자가 될 때도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역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같은 장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단 한 마리도 잡고 있지 못할 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3년 반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이 바꿔졌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옛날에 과거에 물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다, 이런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자체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세례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으로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 우선 돈 좀 더 벌고 난 뒤에 잘 믿겠습니다. 주님, 기다리세요. 돈 좀 더 벌겠습니다. 주님, 우선 이건 먼저 하고 지금 이건 먼저 처리하고 나서 그 뒤에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그거 할 겁니다. 지금은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물이 빈 그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를, 북아메리카 사람들을 우리가 북미 이렇게 말하고 그 밑에 남아메리카 사람들을 남미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같은 아메리카인데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미와 남미는 많은 문화의 차이와 경제의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미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그 땅을 간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서 그 땅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황금을 만나게 했습니다. 반대로 남미 사람들은 저들이 가서 황금을 만났다, 노다지를 만났다, 우리도 가자. 그들은 돈을 찾아서 황금을 찾아서 간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신앙을 찾을 때
근본주의가 될 때 우리에게 그물이 가득 찬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북미 사람들이 40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해서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쭉 이하생약 13절까지 쭉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것을 또한 약속했습니까?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하 생략 68절까지 쫙 그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단계까지 우리 신앙이 떨어지고 내려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내려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까지 가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4절을 보세요.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께서 제자들 곁에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지라 하는 이 단어를 에데이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뜻이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즉 거리가 모여서 안 보인 것이 아닙니다. 어두워서 안 보인 것이 아닙니다. 날도 새고 거리도 가까웠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시컨 걸었지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그들의 눈이 벗어진 후에야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대화 나눌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더냐? 이런 말을 나중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까지 내려가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이 나오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동일하게 나오고 그뿐 아니라 다른 맹인 눈 뜨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눈 뜨게 하는 사건이 제일 많이 나온다, 기적 가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 뜨게 하는, 맹인의 눈 뜨게 하는 기적이 많이 나올까?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만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전능자임을 나타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바디메오처럼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주님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맹인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띄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을 떠서 우리가 그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눈을 뜬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제서야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눈이 떠져서 베드로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경력 30년입니다. 지나간 간밤에 오른쪽도 던졌고 왼쪽도 던졌고 앞에 던졌고 뒤에도 던졌고 깊은 거 낮은 거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그가, 그러나 그 말에 이끌려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상식에 맞지 않고 하찮은 훈수 같고 불필요한 참견 같은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인 다음에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비위생적이며 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침 뱉는다는 것은 능욕하고 뭐랄까요? 무시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맹인에서 못 봤을 것이라고요? 더 잘 봅니다, 맹인들은. 둘러선 무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을 것입니다. 내가 침을 뱉어서 너의 눈에다 붙인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비상식적이고 비성적인 이 명령에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갔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가다가 돌아설지도 몰라요. 갔습니다. 눈을 씻었습니다.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 맹인에게 있어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 시리아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니까 시리아 장군, 지금으로 하면 사성 장군입니다. 사성 장군이
몸에 나병이 걸려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유명하다는 겁니다. 갔습니다. 적어도 이 사성장군이 생각할 때는 이 선지자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엘리사의 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대장님이시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전하나이다. 이렇게 한다고 전해라 이거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승질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강이 많다. 그러나 결국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6번 들어갑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집에 갔어요. 7번 다 들어갔을 때 그 몸이 휘어져서 아기의 피부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야 될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득히 찬 큰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 그 아침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방금 잡은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나눕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 헛그물질을 하느라 피곤과 허기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생선을 먹이십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리고 두려움과 탈진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과 물을 공수해 줬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 나와 함께 있으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반을 먹은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나는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른다 3번 부인한 만큼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한번 이 말은 세상에 물고기 잡던 어부로 가려고 했던 걸 돌이켜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다시 그의 길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에 지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팍팍한 삶의 현실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나가본 세상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을 만선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272장 2절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272장 2절 말씀. 이 2절 찬양을 2번 부른 다음에 우리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가. 한 번 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 눈 감고 묵상합니다.